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들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느님 나라의 초대가 우리 삶에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는지 함께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과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한 사람이 희망에 가득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대한 우리 모두의 깊은 갈망이 담겨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대감과는 조금 다른 우리 현실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비유의 시작은 아주 따뜻하고 희망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눌 그런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가 곧 시작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잔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종을 보내서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알리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가요? 또 기쁨으로 가득 찬 초대잖아요. 하지만 이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둘씩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새로 산 밭을 보러 가야 한다. 또 한 사람은 새로 산 소를 시험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방금 결혼해서 갈 수가 없다. 밭, 소, 결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 직장, 가족처럼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지만 바로 이 소중한 것들이 하느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그만 잔치의 기쁨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성대한 잔치에 이렇게 정중한 초대를 받았는데 도대체 왜 거절한 걸까요? 정말 그들이 말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바빴던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우선순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 저울은 이미 세상의 것들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자신의 소유, 자신의 계획, 또 개인적인 관계가 하느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잔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내 일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느님 나라의 초대는 이토록 쉽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걸까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가르침이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종종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심지어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크고 화려한 것들에 익숙한 우리 눈에는 그 가치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화면이 그 시선의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세요. 세상의 눈에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에 불과한 겨자씨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늘의 모든 새가 깃드는 거대한 나무로 보입니다. 또 세상의 눈에 실패와 죽음의 상징인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믿음의 눈에는 생명과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가치는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참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다고 해서 주인이 실망하고 잔치를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오히려 더욱 단호해져요. 어떻게든 자신의 집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그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거절이 하느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은 이제 더욱더 과감하게 확장됩니다. 먼저 도시의 중심가와 아주 후미진 골목으로 가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제는 아예 도시 밖, 큰 길과 들판의 울타리까지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초대의 범위가 그 시대 모든 경계를 허물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는 정말 파격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이들은 자신의 일을 핑계로 하느님을 외면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미루거나 핑계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말이에요. 하느님의 최우선순위, 그분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인의 그 간절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표현 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잔치의 기쁨에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 하느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이 바로 우리로 인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나 아주 아득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느님의 초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은총의 때라는 거죠. 이 부르심을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는 것은 어쩌면 그 은총의 순간을 영원히 놓치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바울로 사도의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그 초라해 보이는 초대에 응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 때로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란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로 향합니다. 내 삶의 저울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핑계 삼아서 하느님의 초대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느님께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